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에 한 절씩 외우기로 했는데 이거 굉장히 짧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많이들 꼭 암송하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성장하는 한 해, 이렇게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성장이 있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사업장이 기업이 성장하고 또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입술에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성장합시다.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무릇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우리 가까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제 금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유아부에서 초등부로 또 많이 올라갑니다. 또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자녀가 6명이나 됩니다. 그 6명의 그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 우리 교회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온 아이도 있고 다 대부분 유모차 타고 오고 품에 안겨서 온 아이들이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 또 수고하신 부모님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 성장은 성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성숙과 성장을 좀 나눠 보았습니다. 성숙은 우리 내면의 성숙을 말하는 것이고, 성장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내면이 성숙하고 외형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만 하게 되면 잘못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격은 큰데, 덩치는 큰데 아직 아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를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장 후반부부터 6장 초반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해야 할 터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와 같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좀 가르치는 사람, 이끄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돼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먹이처럼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돌봄받기를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감정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이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어른이 되는 것,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른이 돼야 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다 졸업하고 품고 관용하고 인도하고 베풀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 나오는 9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사람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 이제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가면 사람들을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던 곳에 화합이 있고 긴장이 있던 곳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화평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항상 긍휼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숙한 열매가 우리 안에 내면에 맺힐 때 우리의 성장이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성숙한 그런 안과 밖이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성장은 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체격은 큰데 체질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에 보면 체격은 큰데 이제 체격이 크니까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셋업 좀 하세요. 아우 저는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체격과 체질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조금 해도 체질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 하면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 옛날에 본 영화 때문에 막 몸도 우람하고 건장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체격이 건장하고 우람했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힘이 세거든요. 머리만 좀 길고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너 도대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 비밀을 좀 알아와라.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계속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체격과 체질, 체격과 능력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우리 내면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만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면이 튼튼하고 튼실하게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지금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을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다 그런 건강하고 튼튼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어차피 우리 외워야 되니까 좀 자주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성장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성장의 첫 번째 그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의 궤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그 찬송가 중에 그 4절 가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라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저는 그 찬송가를 이상하게 몇 장인지 외워지지가 않는데
그 4장 가사만 기억이 나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마 그 찬양 그렇게 부를 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하여간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있으면 성장합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주 말뚝처럼 이렇게 딱 박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고 이제 내 옛날 그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는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성장에 힘이 있고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주님과 나와 관계가 지금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알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서 좀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을 좀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육 프로그램 중에도 우리가 이제 바나바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 처음 찾아오신 분들을 바나바처럼 잘 인도해서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는 그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갈릴리 만남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골격을 잡았다면 이제는 새롭게 하는 갈릴리의 반석, 이름도 아주 좋죠. 반석.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처럼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이제 금년부터는 가정교회마다 선교지 하나씩 다 이렇게 맡아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선교의 일에 헌신하고 직접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정말 이 풍성한 은혜로 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면 결과는 무엇인가? 결과가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그날까지, 영원한 날까지. 중요한 것은 이제와 영원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영원한 날. 영원한 날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제가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 그날에 저를 막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구 목사님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어. 이 영광을 아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영광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그날에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말씀을 찾았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은혜와 주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다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이 지경이라는 말, 영역입니다. 내가 사람들과 만나고 내가 살고 활동하는 이 영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서의 영역은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가, 친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교제 영역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 사람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만나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안 만날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교제의 길이 다 끊겨 있는 거예요.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 뛰어넘게 되면 여러분 교제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게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발로 어디에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교제의 문이 넓어지시고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의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섬기고 사역할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발을 떼느냐 아니면 움츠리고 있느냐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발을 못 뗍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그 제약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발로 밟을 수 있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지경이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은퇴식을 갖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다니신 그 지경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뭐 재벌이어서, 돈이 많아서, 아니면 목사님이 건강이 슈퍼맨 같아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면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다 발을 딛고 나가서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이 넓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환난이 없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환난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장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발목을 잡히고 넘어지고 비통해하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선지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해요.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일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복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아무 근심이 없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주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감으로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가정에 근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해도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없으면 그 좀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밖에서 아무리 많은 걸 성취하고 들어와도 가정이 냉랭하면 그 성취하는 게 이게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는 허탄한 생각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잘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화목한 가정이면 고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기름진 음식과 산의 진미가 있어도 평안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그게 다 모래알 같다는 거죠.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갈 때 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를 은혜와 지식을 자라가게 하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택해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만 하면 가정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끔 말씀 나눌 때가 있어요. 자매님들이 아내들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과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줌 같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교회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때로는 불편해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소닥보듯 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라 그랬어요. 조금 더 그 초점을 좁혀보면 아내를 교회 사랑하듯 하라는 것은 아내가 때로는 나를 미워할 때도 있고 나 때문에 속상해할 때도 있고 나를 소닥보듯 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때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냥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복종하면 책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복종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내들은 변한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늘 근심이 없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업에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기업, 금년에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건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제가 딱 20년 전 이날 미국에 왔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지내던 교우들 중에도 사업 어떠세요? 그러면 작년 같지 않아요. 그게 20년째 한 번도 좀 나아졌어요 하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가 가면 갈수록 작년보다 못해요. 그러면 20년 전보다 20번 못하니까 지금 얼마나 못한 거예요. 내년도 금년도 뭐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다시 잘 묵상해 보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업에 다가오는 환경도 환난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험한 파도 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잖아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바라보다가 그 환난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물에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때도 물에 빠져들어가면서도 베드로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 근심이 없고 지경이 넓혀지고 또 가정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고 사업에서도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일어나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